하나의 미랄, 하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계 그 곡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곡물이 있어요. 세 가지 곡물이 있는데, 그래서 세계 3대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셔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얘기하시는데 3대 곡물이 있어요. 3위는 무엇일까요? 네? 네, 네, 일부 예배 때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모르셔야지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있을 필요가 있는데, 3위는 우리가 먹는 쌀이에요. 쌀이 3위고요. 그 다음에 1위는 뭘까요? 그럼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 뭘까요? 옥수수예요. 옥수수. 예. 감사합니다. 일부러 틀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센스가 있으세요. 예.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요. 3위가 우리가 먹는 쌀이고 2위가 바로 밀이에요. 밀가루.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뭐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산량의 2위가 밀이라고 해요. 근데 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밀을 그 나달이라고 그러죠. 이 밀 한 알이 그람수 무게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35mg에서 50mg이래요. 그러니까 0.5g 많이 나가야지 0.5g 정도 나가는 게 그게 이 밀 한 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밀 한 알의 그러한 그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 개의 밀알, 한 개의 씨앗 밀알의 가치.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한 알이 뭐가 큰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밀알 한 알을 그 씨앗 한 개의 그 잠재력을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한 개의 씨앗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밀알을 한 개의 밀알, 한 개의 씨앗을 심으면 보통 몇 개의 그 나달, 그 밀알을 얻는지 아세요? 100개를 얻는데요. 한 개의 그 씨앗을 심으면 100개의 그 밀알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게 1년 차예요. 1년 차. 그 2년 차에는 100개를 또 심을 거 아니에요. 100개를 심으면 한 개마다 그 100개씩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100개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개의 그 씨앗을 심으면 몇 개가 될까요? 공이 2개 붙여지니까 10,000개가 돼요. 2년 차에 10,000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을, 밀알을. 그러면 3년 차에는 10,000개에도 또 2개를 더하면 10,000, 100,000, 100만. 3년 차는 100만 개. 4년 차에는 100만, 1000만, 그쵸? 억개를 얻겠는 거예요. 안 놀라시구나. 5년 차에는 10억, 100억, 100억 개의 나달을 얻는 거예요. 안 놀래? 6년 차 100억, 1000억, 1조 개. 그래요. 예.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6년 차만 되더라도 1조 개,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한 개가 1조 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그 한 개의 씨앗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 씨앗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6년 차가 되었을 때 1조 개로 불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선반에 있고 가만히 책상 안에 냅두면 그냥 하나의 그대로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은 그것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가 되면은 1조 개까지 이렇게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조 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서, 여러분 그 한 개의 나달이 몇 g이라고 그랬어요? 0.35g에서 0.5g이라고 그랬어요. 미리그램이 있으니까, 그렇죠? 35mg에서 50mg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통 그냥 가운데 거 하면 한 40mg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0.4g이라는 거예요. 한 개가. 그러면 여러분 그 10개 모여야지 여러분 뭐예요? 4g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40kg 가마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100만 개가 있어야지 40kg 한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달이 100만 개가 되게 몇 년 차일 때 그랬다고 그랬어요? 3년 차. 그렇죠? 1년 차일 때 100개, 2년 차일 때 10,000개, 3년 차일 때 100만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 차일 때 40kg 한 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차일 때 그게 어떻게 돼요? 한 가마니가 100가마니가 되고 5년 차일 때는 10,000가마니가 되고 6년 차일 때는 100만 가마니. 안 놀래. 또 할까요? 네. 그러니까 40kg짜리 한 가마니가 여러분 6년 차가 되면 100만 가마니로 되는 거예요. 100만 가마니. 어마어마하게 변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어디에 있느냐? 한 개의 미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마치 6년 차가 되면은 100만 가마니를 이루듯이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잠재력이 그 씨앗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대요? 죽을 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설명하는 겨자씨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겨자씨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보잘것없고 조그만한 그런 겨자씨가 결국엔 자라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아와 깃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의 그대로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의 밀이 누구세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예, 자매님들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 군대에 보면 여러 가지 병과가 있어요. 병과가 있는데 이렇게 그 리더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장교들을 훈련시키거나 뭐 간부들을 훈련시킬 때 보면은 이 병과의 의미들을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근데 병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호가 있어요. 이 구호는 그 병과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 특성을 이제 잘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그 구호를 잘 알아야지, 그 특성을 잘 알아야지 또 그것을 잘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통신병과 한번 볼까요? 제가 통신이었거든요. 예, 통신병과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예, 모르셔야지 제가 필요하죠. 예, 통하라. 예, 통신병과는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하라 이거고. 그러면 포병은 이제 포를 이렇게 쏘는 곳이잖아요. 포병은 뭘까요? 쏘아라가 아니에요. 쏘아라가 아니라 알아야 한다. 왜 알아야 하냐면 여러분 포를 쏘는데 정확히 각도 계산하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딴 곳에 괜히 쏘았는데 이상한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적군을 쏘야 되는데 아군을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확히 해야 돼요. 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알아야 한다. 이게
구호고요. 공병은 뭐 이렇게 뭐 보급도 하고 또 이렇게 다리도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데가 공병이잖아요. 뭐 건설도 하고 막 있죠. 그래서 공병은 뭐냐면 시작과 끝은 우리가. 멋있죠. 시작과 끝은 우리가. 이게 공병이고요. 의무병과 뭘까요? 그렇죠. 살려야 한다. 네, 의무병과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야 한다. 이게 구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호들이 이 특성을 잘 나타내고 그 지휘관들은 이런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이게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병은 뭘까요? 보병목의 구호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나를 따르라. 네, 나를 따르라요. 왜 보병이 나를 따르냐면 보병이 하는 것이 뭐예요? 최전방으로 가서 겨우 깃발 꽂는 거 아니에요. 깃발 꽂아야지 그 전쟁이 끝나요. 그렇죠? 깃발 안 꽂으면은 전쟁이 안 끝나요. 뭐 포격을 아무리 하고 뭘 해도 결국은 보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병이 제일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보병은 뭐냐면 그 최전방으로 가야 되는데 전방 앞으로 하면 다 가요? 한 명도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누가 뛰어가야 돼요 먼저? 리더가 뛰어가야 돼요. 지휘관이 먼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휘관은 항상 뭐냐면 보병의 지휘관은 나를 따르라요.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구호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요. 그런데 이 보병의 이 구호가 늘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르라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자신은 안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또 말씀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미랄에 대해서 먼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십자가의 길로 이제 걸어간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솔선수범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은 그런 삶을 살 것이고 그러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펼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바로 25절의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냐?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영생을 맛보는 삶이 될 것이다. 영생을 보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하나는 푸시케고 하나는 조에라는 것이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이 푸시케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의 그런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이건 푸시케라는 단어로 쓰고 그 다음에 조에라는 단어는 특별한 어떤 삶이에요. 어떤 특별한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생, 영적인 생명 이러한 것을 말할 때 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푸시케라는 거예요. 목숨.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조회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자기가 죽는 삶을 살면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 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조회를 보존하게 되리라. 그 조회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요, 씨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만한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을 보면은 그냥 씨앗은 그냥 씨앗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이 씨앗 안에도 또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씨앗을 단면으로 잘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씨앗이 처음에는 씨앗을 그 안을 보호하는 껍질로 되어 있어요. 껍질이 씨앗을 두르고 있고 그 껍질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배젖이고 배가 있어요. 이 배젖은 뭐냐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소가 그 씨앗 안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이 배가 뭐가 되냐면 뿌리가 되고 이 배에서 뭐가 나오냐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게 되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이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 안에는 이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젖이 있고 배젖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대부분이 배젖이고 그 안에 배가 있어요. 좀 있어 보이죠? 공부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배적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라는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가 바로 이 배젖이고 그 다음에 이 배가 뭐냐면 조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푸시케가 그 푸시케가 자기를 버릴 때 자기를 버려서 이 영양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분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조회라는 영생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먹어야지만 이 조회가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이 딱딱한 껍질을 속에서 뿌리가 나오려면은 그 푸시케인 그 배젖이 모든 것이 영양분이 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을 얻어서 그 껍질을 뚫을 수 있는 뿌리가 되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위로 자라나가서 잎이 되고 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배젖이 그 영양분을 다 배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씨앗 가운데서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씨앗이 그 배젖이 그 영양분을 다 줘야지만 돼요. 배한테 영양분을 다 줘야지만 그 배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뿌리가 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딱딱한 껍질 위쪽을 향해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결국은 그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자 배젖이 그 목숨을 내어주지 아니한다면, 그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배한테 정말 조의 그 영생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보시길 원한다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한다면 오늘도 영생이 자라나는 영생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아갖고 우리의 영생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이 씨앗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이 딱딱한 씨앗이 이 씨앗 가운데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뭐 잎이 나고 줄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들어가요. 수분. 그래서 보니까 이 딱딱한 씨앗이 물로 말미암아 부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부풀어져서 그 부풀어진 게 이제 부드럽게 되잖아요. 부드러워져야지만 그 배젖에 있는 영양분을 먹은 배에서 뿌리가 나왔을 때 그 껍질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껍질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와야지 그 씨앗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영생의 뿌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잎사귀가 나오고 줄기가 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미 살려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단지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내가 죽는, 그렇죠? 그러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도 다시금 살아나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살아나고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때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제 목양실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을 열어야 해요. 그렇죠?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시면은 열리지가 않거든요. 비밀번호 말씀해 드릴까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역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두 가지가 뭐냐? 우리 주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를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 두 가지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제가 그 현관 목양실에 들어갈 때 제가 한 3, 4일 전인 것 같아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이렇게 제가 기억력이 없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거기서 한 1, 2분 이렇게 멈칫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어머 어떻게 아세요? 같이 있었나?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키 번호 눌러야지 이렇게 열리게 되잖아요.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사실은 이게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을 외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이게 뭘로 시작했더라? 하면서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1, 2분 정도를 거기서 이렇게 멈칫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더라 여러분.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려라 참기 한다고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소리를 좀 이렇게 이쁘게 내야지 열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낸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그 번호를 알아야 돼요. 번호를.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비밀번호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삶에 한 가지밖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번호를 누를 때에만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번호는 여러분 제 목양신의 번호는 한번 추리해 보세요. 제 생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날일까요? 예. 보통 이제 그런 특별한 날을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세워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누가 만든 걸까요? 원로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거랍니다. 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원로 목사님이 주셔서 알았던 거예요. 알려주셔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생일이면 되겠지. 생일 눌러보고 혹시 원로 목사님 생일은 아니까? 원로 목사님 생일 누른다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든 분이 알려주신 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거는 만드신 분이 주신 거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까? 오직 예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를 누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문이 안 열려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열려요? 네? 안 누르면 안 열려요. 아무리 알아도. 번호를 안다고 해서요 열리는 게 아니라요 눌러야지만 열려요. 그렇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죠? 마찬가지. 오직 예수를 알았다면 그걸 인정했다면 눌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열리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죽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뭐가 돼요? 대저씨 자꾸 자기가 살아나니까 뭐예요? 정말 있어야 될 배에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안 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생명의 역사가 막혀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열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건너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사셨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내어보세요. 이게 누구 손이에요? 네? 내 손이라고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죽었으니까 내 손이 아니라 누구 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 그러면 내 발을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 발이에요? 예수님 발.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이 내가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 떨어져서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만 아프잖아요. 요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도 예수님 거, 내 입도 예수님 입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딱딱한 껍질인데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이 되지 않은데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뿌리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 있느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1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개가 되고, 2년이 되면 10,000개가 되고, 3년이 되면 100만 개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로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땅이 뭐 그게 깨끗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냄새 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는 거 뭐냐면 냄새 나는 곳, 내가 가기 싫은 곳, 불편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물들이 막 들어올 거잖아요. 여러분, 흙 속의 물들이 깨끗한 물이에요?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이 내 몸을 감싸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야.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참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1년을 참아왔습니까? 2년을 참으십시오. 2년을 참아왔습니까? 3년을 참고 4년을 참고 5년을 참고 6년을 참으면, 인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만 가만히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밝히는 그런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를 우뚝우뚝 서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